두 손 들고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용사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소낙비처럼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심장을 두들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일으켜 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셔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를 자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채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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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누가 보여지세요? 저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나훈아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노래를 안 불러서 그렇지 노래를 부르면 거의 너훈아는 될 수준으로 해변의 여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보다 연배가 낮은 분들은 강호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나훈아 씨를 닮았다는 걸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왜 저보다 연배니까 제가 강호동 씨를 닮은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저보다는 아래니까 그분이 저를 닮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어야 될 거룩한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저 아내는 남편에게 열심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게 아내가 아니라 또 남편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보여주면서 그분 때문에 함께 은혜 누리고 그분 때문에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천국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네. 일단 축복을 받으니까 좋고요. 두 번째는 혹 그렇게 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이 읽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중일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독도라는 땅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은, 목사님 그 땅 이름이 뭐죠? 자우다. 제가 외웠는데 중국말은 제가 목사님 앞에서 감이 떨려가지고, 그 땅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냥 설전만 오갈 정도였는데, 일본이 중국 땅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보복을 하겠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그냥 설전만 벌이고 있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겠습니까? 그건 군사력입니다. 군사에 힘이 있는 나라는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군사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이 설전을만 벌이다가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군사력은 국가의 상당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는 이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은 군사력이 없던 나라입니다. 일제 36년의 압제를 당했고요.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군사라고 있어봐도 싸운 경력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 남침을 통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과 여러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나라가 정리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은 싸움의 능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던, 군사력이 완전히 최하위에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국의 군대가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경제력을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군대를 강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냥 소총 하나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지전을, 쟁탈전을 벌입니다. 밤에는 북한군이, 낮에는 남한군이 고지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서에는 전술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 고지전의 많은 싸움의 경험들을 통해서 한국군은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은 그냥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 야전에서, 고지전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한국의 군인들이 되고 지휘관들이 되었을 때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간에 한국 군대를 강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고지전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한국 군대는 급작스럽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분들이 다 전역을 하고,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지휘관이 되어지고 군인들이 되어졌을 때 한국 군대는 전투력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무기도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월등히 나아졌지만 싸움의 능력들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군대는 지금 북한군이 어떻게 대처해 와도 거기에 반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영적인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전투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제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의 세대는 좀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단지 부모 세대들, 아니 선배 세대들이 들려준 신앙,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세대는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건물 위에 있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오늘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건물이 좋고 건물이 크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들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세대, 일제시대나 6.25 세대의 전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때는 먹는 것도 많이 없었고요, 굶주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인 게 많았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성경은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교회도 없고 성도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냐면 교회를 기대하고 성도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 한국의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당신들의 모든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눈물을 쏟았고 땀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들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겨울날이면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찬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그 창문 틈, 제대로 된 따뜻한 난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다가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분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분들은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변변한 교회 없었지만, 변변한 어떤 도구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하나 없고 그저 붙이는 것만 감사한 모기에게 물려가면서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의 눈물이 한국을 일으켰고 그분들의 땀이 한국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열매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을 세웠던 한상동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일본에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됐을 때 아무리 설득시키고 회유를 해도 도무지 마음 바꿀 요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밥을 쫄쫄 굶깁니다. 그리고는 그 배고픈 그분 앞에 단무지를 한 통을 갖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먹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는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그 짠 것이 몸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물이 켜지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목이 타고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수를 그에게 붓듯이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지면서 편안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일으켜서 이 땅을 회복할 위대한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우리의 모습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마음먹으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희망이며 그분이 소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데 그 급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오실 그 거룩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을 일으켜야 될 불꽃 같은 용사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은 조금 부흥이 아니고요, 온 세계를 뒤엎을 위대한 부흥을 한번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그때에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러면 동서남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사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철저하게 준비해간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 당신에게 겁니다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미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꿈을 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듣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우리를 오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저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그 바닷가에 서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유령이라고 외칠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오라고 명하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도 없이, 비록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굵어도 그 풍랑이는 바다를 그냥 내려서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못 걷는 겁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바다도 못 걷을 뿐 아니라 지금은 풍랑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걷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장이고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허풍장입니다. 그러면 비록 베드로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정신 있냐?
물에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을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나 당신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쁘지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사건임과 동시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경험해 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복음의 당당한 용사가 되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만들어 가셨는지를 한번 성경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라. 자, 물에, 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걸으실 분. 예, 여러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리를 걸어오라고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 하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다, 내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좀 이해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 좀 설득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갈등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이 없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NO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갈등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세워드리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순종하게 하시는데요. 자, 오라.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종을 해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안전한 겁니다. 그죠? 배가 있어야 나는 사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와 똑같은 거죠? 거의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있고요, 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능력의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배를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뭔가 내려와야 뭔가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물에서 내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배에서 아주 빠르게 잽싸게 풍덩 뛰어내렸을까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어부니까 풍덩 뛰어내렸겠습니까? 제 같으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은 배 난간을 잡고 이 발을 한번 오라고 했는데 물이니까 한번 이렇게 디디어 안 보겠습니까? 뗐다가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야, 혹시 내가 빠지면 나 빨리 건져주라. 그리고 부탁을 하고 조용히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힘을 조금 주는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쭈? 그리고는 다른 발을 또 디디니까 디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내릴 때, 안전한 곳에서 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를 떠나서 발을 내딛는 그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막 대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주님은 시도해보는 것,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이것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이것은 완전히 내 인생을 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는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도 순종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었겠습니까? 저는 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 잘하는 베드로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빨리 빠질 때 가서 건져 주셔야 되죠. 위험한 게 보이면 오라고 해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실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빠지자마자 발이 조금 내려가는 순간 끌어올리셨을까요? 빠져가지고 물을 거의 다 먹어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보시다가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본능이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부들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겠습니까? 오라고 했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말씀하셨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라고 했을지라도 처음부터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었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걸은 줄 착각할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지면서 뭘 생각하냐? 아,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거구나, 물 위를.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을 때, 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물 위를 걷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빠질 때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빠지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명령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너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 너가 내 이름의 증인이 될 때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 거야. 그거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물 위를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법칙을 빠지지 않았으면 못 발견했을 거예요. 빠지니까 빠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실수가 주는 유익이요, 실패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로 초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실패로 초대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초청하실 때는 그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우리가 거기서 빠지고 실패하는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의지해. 그래 너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상상을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려가지고 배에 올랐다, 성경은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끌어올렸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갔을까요? 1번, 베드로가 너무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고 배에 올라가셨다. 2번,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질질 끌면서 물에 끌려가지고 배에 올라가셨다. 3번,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혹시 4번이신 분 계십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끌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걸어왔는데 빠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 손 딱 잡고 능력이 안 생겼겠어요? 자신이 안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아까 배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조심, 조심. 이번에는 이게 물을 구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뭐가 돼 있냐면 땅이 돼 있는 거예요. 발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시면 그렇게 안 걷겠습니까? 예수님 구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야, 나 좀 봐봐봐. 이 물, 땅이야, 땅. 내려와 볼래? 제자들은 손을 들려놓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현장,
도무지 내가 용기 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 인생이 망하고, 그 길을 가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그 길을 가면 나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겨 같은 그런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서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그 길을 순종하고 가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삶의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 내, 힘을 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말 위로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능력은 내가 예수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예수 믿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는 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늘 우리의 생애는 글쎄 될까? 되겠지 뭘.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이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의 불꽃들로 일어나야 될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무언가 두렵고 염려되고 실패의 산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은교회를 이제 12년째 섬기고 있고 담임 목사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들 다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3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14대 목사인데 4대 목사 19년째인데 제가 4대 목사로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래 너기 여기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죠. 저는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머물러서 1년을 임시 목사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뒤에 저 인생을 송두리째 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1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뒤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힘듦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통한 고통은 환경이 주는 고통보다 더 심했습니다. 말들이 들려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엎드리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이 두려움에 떨어서 막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고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정말 정신의 상태가 완전히 혼미한 그런 상태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목소리 원래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 목소리를 표현하기를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다.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성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 그 소리 들어봤냐? 그 소리 정말 못 듣는다. 그 말은 듣기 좋아도 안 좋은 소리인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
근데 제가 6개월을 저희 교회 성전이 좀 큽니다. 높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근데 성도들은 다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새벽 기도는 한 서너 분 나오지만 다들 힘이 빠진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힘 빠져 있으면 성도들이 힘 빠질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큰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성전을 그냥 제 목소리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면 목이 다 쉬는 거예요. 그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나면 주일날에는 목이 쉬어서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 목소리가 설교를 제도 못할 뿐 아니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그런 세월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감사히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안정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정식으로 위임을 해서 이제 8년째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너 거기 있어.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막아주셔야죠. 안 빠지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려 주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목사도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 제 장로님과 함께 찾아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함께 마지막 세대의 부흥의 불꽃이 되자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조금 목회의 경험도 생기고 예수에 대한 경험도 생기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가 그 땅을 쿵쿵 밟으면서 자신 있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순간이 있겠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이 8년을 버텨오게 했던 경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나 그리고 제가 드린 이 간증의 삶을 통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비록 실패하는 일처럼 보이고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분이 달렸을 때 실패한 메시아다, 저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을 승리로 바꾼 것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던 그 무리를 걷는 그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실패할 거야,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그는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며,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이실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패를 두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고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똑똑하고 유능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안 뽑으셨습니다. 배운 것 없고 그저 한평생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제자를 뽑는다면 어디에서 뽑으시겠습니까? 시카고에서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린스보로까지 오셔서 여러분 제자를 뽑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진지하게 물었나요? 제가 웃으면서 물을게요. 여러분이 제자를 뽑으신다면 이 큰 시카고에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저 시골 그린스보로에서 뽑으시겠습니까? 시카고죠. 왜? 여기에 유능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기 좋은 대학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재가 여기에 더 많겠죠. 여기에서 뽑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안 쓰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담는 제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로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을 주면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겸손 같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주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주의 왕이신 당신이 내게 와서 나를 통째로 다스려 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용되고 싶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를 봅니다. 그러려면 나보다 훨씬 더 안목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더 잘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딴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 있고요. 물체가 있는 어떤 환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물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려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갔는데 나중에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바람이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자,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물체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 예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고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만 주실까요? 아니면 가끔 안 좋은 것도 주실까요? 지금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게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럼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줘요? 안 좋은 것도 줘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좋은 것만 줘요? 안 주면 가끔씩 독약을 집에 말 안 들으니까 거기에 조금 수면제나 조금 이 배가 아플 만한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좋은 것만 줘요? 안 좋은 건 또 주셔요? 이쪽은 소리가 좀 약하신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거는 좋고요, 이건 안 좋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러시냐고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좋고 내가 싫어 보이는 것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내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거 싫어도 그거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거 주셨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이 돼야 돼요. 혹시 지금 아프고 힘드셔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떠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당신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시각으로 다시 내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 내 가슴이 미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현장 같아도 그거 좋은 거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분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전지하다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답은 쉬울 것 같아요, 다 옳아요? 가끔씩 틀린 것도 있어요. 대답을 하셔요. 답을 해서 가죠. 내가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아요? 아니면 틀린 것도 있어요? 다 옳죠. 근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 이건 이러면 안 되시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살고 얼마나 충성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나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은 틀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거는 옳은 거고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합니다. 지금은 틀린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게 옳은 거였습니다. 주님의 것을 붙들어야 우리는 내일 승리할 수 있고 내일 하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에 빠지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빠지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어떤 일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이라고 주시고 꿈이라고 주신 것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내가 뭐든지 채워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채워주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자 없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당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자 없다. 내 가슴에 그분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쓰러져 있는 영혼들 부둥켜 안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나를 잃기 위해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서라도 그 영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빠지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의 이 시각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안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그 마이너스적인 삶의 요소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인정하면 그게 플러스라는 것을 느끼는 영적인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혹 내 인생에 원치 않고 달갑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은 내게 좋은 겁니다. 그게 왜 좋은지를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보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걸 주신 이유를 알면 모든 사람들은 너 죽는다, 너 빠진다, 안 되는 거야,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말할지라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 생각이 지금 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옳은 거야, 그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은 이루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와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이 뭐냐면 야복강가의 씨름의 기도의 씨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이젠 이스라엘로 해라. 그래서 그가 복을 받고 쓸 때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어떻게 오죠? 군사 400을 거느리고 무장하고 동생이 온다니까 그 오랜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려고 군사를 대동하고 오는 겁니다. 맞닥뜨려지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역시 꾀를 부리죠. 다 때를 나누는 겁니다. 형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하자. 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딱 만났는데 형님이 동생을 언제 그랬냐 듯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야. 너 인생이 왜 그래 됐어? 그래서 끌어안으면서 환영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겠죠.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씨름했어요. 야곱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머리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니까 저처럼 샤워하고 머리를 야복강에서 물로 다 감고 형님 만나야 되니까 샤워를 하고 머리를 예쁘게 다 빗었겠죠.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셔가지고 머리는 안 흥겨워졌겠어요. 밤새 씨름해서 옷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찢어졌겠죠. 흙탕물이겠죠.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걷겠어요? 이렇게 걷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해가 솟아오는데 에서가 저 멀리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게 뭐로 보였겠어요? 네? 뭐로 보였다고요? 에서가 볼 때는 형님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인사하며 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동생을만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살도 찌고 좋은 옷도 입었을 것 같은데 아니 완전히 거지 행세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형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자처럼 왔으면 그래 너 그렇게 살았지 오늘 맛 좀 봐라 그랬을 것 같은데 완전히 거지 행세로 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제 꼴대에서 와나 싶어서 자기는 그래도 군사권을 잘 사니까 용서해 준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를 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형과의 그 20년의 형이 품고 왔던 그 원한을 다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어요?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분인나라는 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괴롭히니까.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뭐 남편 최고로 사랑해 주는데 뭐 아쉬운 게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그냥 살겠죠. 그런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속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정말 제발 좀 이 원한 갚도록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강대사님. 저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원한을 갚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인 나 있는 게 답답할 수 있었고 억울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편을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분인 나는 축복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좋은 걸 주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에 오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경험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세대에 다시 복음의 능력을 하고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내가 성경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한번 믿어봐봐.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꿀 거다.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한번 경험해봐봐, 이렇게 하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내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이 시대를 회복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내 인생이 지금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남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남에게 창피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내 삶에 원치 않는 부분들, 기대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 내게 주셨는지를 기도하시고 그게 왜 불렀는지를 발견해내십시오. 그걸 발견해내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혓을 마른 땅처럼 딛고 걸어갔던 것처럼 갈 수 없는 현장에 여러분은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일 복음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말씀 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될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를 붙들고 이 땅을 누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 꿈을 안고 열린 교회에 이 집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열린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흘려주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이 꿈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주실 위대한 축복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내 손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실패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제는 걸을 수 없는 물이지만 땅처럼 걸어가자.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을 심자. 그분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 오늘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실패,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나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만나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너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 안에서 쉼을 얻고 내 능력을 공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실패 앞에 낙심하고, 우리는 환경 앞에 마음이 높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시간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주님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 낙심하며 살았던 모든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나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전능한 존재함을 의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환경 보며 낙심했고, 하나님의 여건 보며 아버지를 불평했고, 하나님에게 내일이시냐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줄 몰랐고 우리는 인간을 계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환경 보면 낙심했었습니다.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세상이 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불당 이 시대의 현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웠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응답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준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여건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이여 움켜잡는 것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했고 주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반문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성이 그러니 나도 이러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누군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타댔고 하나님 아버지 여건을 타댔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지요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삶이 위태로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들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저런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고 주님의 심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같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회개한 마음속에 주님은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너는 내 것이란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것 삼으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알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며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이 시카고 지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신 아버지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여 거룩한 은혜를 받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됨으로 이 시카고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불꽃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땅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제는 모든 염려는 떠나가고 모든 걱정은 떠나가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소망한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제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채우는 것 없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나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일으켜 내가 너와 함께 내 역사를 일으켜 가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열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빛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재단이 능력의 재단이 되고 권세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린 교회를 통하여 시카고 땅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8세기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이걸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하는 이들마다, 예수가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인지라 내 삶에 살아가면서 아픈 상처가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분들 육신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심령들 주님 만져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가슴을 열게 하시고 당당하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게 하시며 주님이 보내셔서 돕고 있는 천군선사를 보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돕고 계시는 주님, 돕고 계시는 천군천사를 인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프고 힘든 자리에 넘겨두시지만 우리를 통과시키셔서 정금 같은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내 믿음으로 걷고 정금 같은 자로 마지막 세대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지하신 그분은 내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으십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성경같이 나오겠습니다. 주님 나하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